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며 그는 여상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그는 인간처럼 세월이 가니까 늙고 낡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상하시다. He is the same.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같은 분이신 여상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므로 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티끌이요, 나는 다만 진토로소이다. 예,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참 인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성경을 거울로 삼고 나를 거기에 비춰보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예. 그러니까 나를 비춰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읽은 9편에도 내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가정에서 그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 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아, 너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가문의 영광이 되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똑똑해야 되고 또 훌륭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가족에서 그야말로 물심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줍니다. 물심을 아끼고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수록 기러기에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시켜주면 시켜줘서 점점 그 자녀들은 부담을 갖게 돼 있죠. 이제 그래, 나는 그렇게 돼야 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 돼야 돼. 이런 부담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제 학교는 학교대로 또 학생한테다가 우수한 교사들을 또 채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그냥 옛날 우리 옛날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지금 비교하려고 그래. 하여튼 간에 미안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이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다 배우고 있으니까 참나. 그러니까 완전 나는 원시인 중에 원시인. 나는 고인돌이야. 고인돌 알지? 케이브맨. 동굴에서 사는 케이브맨 같이 이렇게 됐는데 참 나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틈에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꼰대가 됐다 이거야. 이럴 줄 알았냐?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참 정말 번개처럼 이제는 쏜살 정도가 아니야.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걸 막 느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렇게 너는 훌륭한 사람들아, 너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하고 강조하고 또 교육시키면서 입에서 그래,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책임감을 느껴서 썸바리가 되기를 원해요. 썸바리. 어느 사회에서나 썸바리, 알아주는 사람, 부러운 사람,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지금 유난히 그 교육률이 심해가지고 그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는 아주 미국 사람은 다 알아요. LA 신문에 다 나서가지고 다 큰 사건 벌어져가지고 다 알았는데, 자, 그런데 한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많이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자살률 1위가 됐어. 옛날에 일본인데 일본 제치고 1위가 됐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가면서 세월 가면서 썸바리가 되려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노바디다.
아무리 되려고 안 된다. 난 I'm nobody, I'm nothing.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더 이상 살 목적도 없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냥 자살해버린 겁니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결국 누가 이렇게 자살로 몰아쳤느냐? 누가 그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자살로 몰아붙였냐면 사실은 부모가 그랬고 세상 교육이 그랬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피조물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면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 줄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식을 모르는 거야. 뭐 과학자, 뭐 물리학자, 좀 몇 주간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남이 모르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뭐 거시세계, 뭐 미시세계,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이 말이야. 망원경 가지고 보고, 현미경 가지고 보고, 남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남이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아, 그런데 요새 참 내가 느낀 것은요. 우리 옛날에 또 옛날 얘기가 미안하지만 웃지 말어. 별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나같이 대다. 조금 있으면 이 밑에 대다가 또 아유 꼰대들 그럴 거라고 이제. 예? 근데 옛날 옛날에는 그렇게 말 잘하는 교수가 얼마 없었어요. 그냥 나달나달한 노트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가져가 만나 읽고 정말 졸려 죽겠고 지루해 죽겠는 거 억지로 가져가고 피차 너도 지려고 나도 지려 할 수 없어 운명이야.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스타 강사들이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다 미국 박사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박사는 기본이야. 박사 안 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플러스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해. 너무너무 말들 잘해. 아주 혀가 찰 정도로 잘해. 그러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냥 과학만 아니야. 철학, 문학, 소설책 안 읽은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질 못하니까 서바이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야.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아서 정말 박사야. 박사. 오죽하면 박사겠어? 그런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모든 건 다 알아. 세상 건 다 알아. 역사적 다 알아. 지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글쎄 다 알아오는데 절 모르면 소용이냐 이거야. 예? 참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제. 자, 인간의 이 육체 세포가 뭐 60조개, 뭐 어떤 사람은 100조개까지 있대. 몰라 덩치가 큰 사람 100조개가 되는지. 하여튼 60조개가 보통 평균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니까 원자가 되어 있더라. 근데 그 원자를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를 보는 것이다. 근데 중성자, 양성자, 핵과 그 도는 그 전자까지 합해서 원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중성자, 양성자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와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대. 근데 그 크기가 만약에 양성자, 중성자를 많이 호를 원구공 정도로 크기를 만들어서 크기하고 확대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전자는 얼마나 할까? 전자는 점도 안 된대. 그런데 그 거리가 최소한 2km 떨어진 거리에 바깥으로 돈대. 그러니까 만약에 핵을 튀겨서 크게 해서 농구공만하게 했다면 점도 안 되는 그게 2km는 저 파라모스 끝에까지 가야 2km인가? 그런 정도에서 바깥에서 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어? 그러면 우리 세포가 다 안에가 비어있어? 예,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 딱딱하지? 왜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차 있는 것 같은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딱 비었대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피부, 뼈 피부의 마이너스 전극, 전자가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또 양성자 주자는 플러스래. 미안해, 나 또 이렇게만 해서. 이 손에 이 끝에 있는 또 전자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서로 빈대는 거야. 서로 민대. 밀어서 뚫질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 안은 텅텅 비었다 이거야. 그런데 뚫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총알 같은 거, 뭐 엑스레이 뚫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더 힘이 강할 때 가속에 붙었을 때는 뚫고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안에 텅 비었다는 거야. 텅 비었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영을 그 사람들은 그냥 할 일 없는 박사들은 그 일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알아냈다는데, 이게 최근에 물리학에서 다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이미 창세 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 earth라는 것이 땅이기도 하고 흙이기도 하죠. 예, 그게 혼돈했다. 폼이 없었어요. 혼돈하다. 지금 이거 생각하면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 혼돈도 이제 생각하면 양자 세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법칙도 또 그 물질도 그게 정해있지 않는 거 보니까 혼돈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여튼 이걸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런데 이게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땅 자체가 비어있어요. 흙 자체가 비어있는 거예요. 원소 자체가 비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룬 이 육체가 딱딱한 것 같아도 비었다. 이것을 이제 와서 발견해낸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지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장 17절에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Less than nothing, nothing.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는 거야. vanity, 빈 것 같다는 거야. vanity, 비어있는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물질이라고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형태가 있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기에 너희는 비었느니라, 공허하니라, 아무것도 less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만상이요, 만물이요, 나아가서는 인간 자체다 그 말이에요.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한번 또 뺨 좀 만져보세요. 여전히 딱딱해. 근데 또 나같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만지면 훌렁훌렁해, 훌렁훌렁. 점점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 원형으로 우리는 결국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있게 하셨어요. 또 모든 형상도 있게 하셨어요. 그 형상이, 만물이 있고 형상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칙으로 붙잡아 준다 그 말이에요. 법칙으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법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똑같이 변치하고 유지되고 있으며, 형태도 이렇게 지금 갖추고 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이 세포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은 nothing이요, vacant이요, 결국은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의 피부가 말이에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에 3만 내지 4만 개가, 피부의 세포가 한 시간에 3만 개, 4만 개가 없어진대. 하다못해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이 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을 해가지고 DUNG로 나가잖아. 그럴 때까지 수십만 개 원자가 훑고 나간대. 수십만 개 원자를 훑고 나간대. 다 같이 나간대. 그래가지고 덩에 거기 그 안에 내 원소, 내 몸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는 거야 다. 꼭 먹은 것만 그런 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나가는 게 같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똥은 뭐 징그럽다고 막 그러잖아. 그 중에서 내가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내장은 2, 3일이면 다 새 세포로, 다 과거관 죽어버리고 나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적혈구는 20일 만에 바뀌고, 간은 5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육체가 최대로 6개월이면
전혀 딴 놈이 되는 거야. 뇌세포 말고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세포 말고는 다 새 세포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난 날마다 새로워지네? 근데 왜 늙지? 늙지? 하나님이 DNA를 만들어가지고,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낡은 세포는 나가기 전에 복제해가지고 또 새 세포를 만들지만은, 성경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 법칙을 벗어난 자가 예외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요. 난 안개 같은 자야. 나는 오늘 사라질지 몰라.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미안하지만 시간 차이야. 나나 너나 다 별 차 없어.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금형대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몸을 원자로 되어 있는 이 몸을, 원자로 되어 있는 몸을, 나 지난주에 또 원자 얘기하다 갑자기 원소 얘기를 했어. 내가 왜 원소는 다른 거야, 엘리멘트인데 갑자기 왜 아톰이 또 왜 이게 머리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나? 오케이. 자, 흙으로 된 이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겉사람, 껍데기다 이거야. 껍데기. 그러니까 뭐 유난히 아주 잘 빠진 사람이 있어. 껍데기가 괜찮은 거야. 껍데기가. 그 대단히 그런 사람 보고 겁먹고 그런 사람 보고 쫄 필요가 없어. 껍데기 일종이야. 바나나 껍질. 하나 또 벗겨버리면 그 안에 걸 먹잖아. 껍질 벗겨버리면 버리잖아. 자, 껍데기, 겉사람.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히 살 존재가 있지. 그걸 속사람이라 한다. 속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야 되겠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겉사람은 날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왕들이든지 유명한 무슨 뭐 락스타든지 뭐 하여튼 다 모든 겉사람은 늙고 낡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승승장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알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본 나는 누구냐면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이 그 사람, 겉사람 있는 그 사람, 흙으로 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짓고 생명도 따로 진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은 겉사람 속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 그걸 생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속사람이라 하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라 영혼인데 이 영혼이 진토의 흙덩어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 만약 이런 똥덩어리가 붙어 있다면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더럽고 그래요. 근데 똥덩어리랑 흙덩어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흙덩이가 난 줄 알고 이 겉사람이 난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인류가 다 그걸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뭐 노력하기도 하고 나가서 그걸 위해서 죽기도 하고 결국 그 없어지는 흙덩이 그걸 위해서 살았던 것이 참 인간의 이제 비극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를 하게 된 동기는 마귀가 그 여인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속아서 먹고 남자까지 먹여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됐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자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종이 됐단 말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앞으로 어떻게 될 존재냐 하면은 큰 심판 후에 하늘에서 범죄하고 큰 심판 앞으로 이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음부 안에서 음부의 권세자로 있다가 공중 권세자로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고 난다면은 그가 앞으로 이 불타는 우주, 이 우주를 빠져는 못 나가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거기를 따라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인간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범죄해서 속아서 범죄한 바람에 하나님이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 가는 곳,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지게 돼버리는 운명에 떨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 인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애당초 만든 목적대로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 자,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은 저희로 두렵게 하여, 자기가 저희로 인생들의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참 점점 두렵죠. 안 지키면 당장 육체가 죽임당하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려면, 자기가 인생일 줄 알게 하려면, 자기가 인생인 줄 알게 하려함이라.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알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 한계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야. 자기 한계,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알게 하셨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지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청년 때 고온간 날이 이르기 전에, 또 그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온간 날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뭘 먹어도 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나는 것도 좋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 낙도 없다. 늙으면 진짜 살질 정말 늙으면 역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걱정하는 거 많이 안 지게 돼요. 늙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럼 살아. 물론 기도도 하고 또 안 질라고 그냥 노력도 하긴 하지만, 늙으면은 그렇게 유혹 느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눈이 뭘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든가, 뭘 누구를 안 만나면 못 살겠다든가, 그런 게 점점점 없어져. 그런가 봐. 막 웃어. 연세 드시면 막 웃으죠. 예, 낙이 없습니다. 낙이 점점 없어지게. 바로 그 전에 너희를 창조자를 기억하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흙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너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만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신은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그 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건 선자의 권고였었어요. 이제 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또 그 지키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그래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애당초 포기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다 하고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서 그래도 우리는 복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사실은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아를 한 단계 올리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기아를 다 올리면 점점 그 구동력이 더 힘드는 것 같이,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또 더 잘 지키려고 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예 쓰러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키왔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건 알아주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들이 그런
그런 중에서도 어떤 고통이 오고 또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은 막 그들이 갈등하게도 막 쓰러지려고 한전지, 그럴 때 욥기 36장 26절에는 그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도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우력은 비교가 안 된다. 그분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은 그 연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그 존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가 하신 일조차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너희는 궁구하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너희는 궁구하라. 예.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중에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욥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디 욥기까지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욥기까지 난 이미 지나갔다. 욥기 이미 지나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욥기도 안 지나간 사람 이렇게 많아? 예? 언제 다 읽어 그러면 이거? 두 주 남았잖아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야말로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고난 중에서 시험 중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네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는 네가 아느냐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어떻게 그가 하셨던 걸 네가 일일이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 창조의 대략을 쫙 얘기합니다. 창조의 대략을 쫙 얘기하니까 그가 그냥 거기서 딱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수밖에 없나이다. 난 내 스스로 하나고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보면 살아보려 할수록 정말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다가 결국은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아냐? 나 하나님과 너 인간에게 어떻게 네가 같이 되려고, 같이 의롭게 되려고 네가 감히 그런 것을 바라느냐?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그 특수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결론은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한다. 그 말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I am a sinner 하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욥은 지 위치를 찾은 거예요. 지 본질을 찾은 거고 지 색을 찾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든 저주 끝나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다시 이제 복을 주셨다 그랬던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하여튼 그 나라적으로 아직도 저주가 끝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그들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볼 것이다 그러는 기대를 갖고 여전히 성전 주위에서 성전을 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를 하면서 그래도 살라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때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일으키라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 근데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 연대가 무궁하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 있었고 살아 계시고 또 살아 계실 것, 그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인자라는 몸을 통해서 나타내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인자. 자,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요, 나아가서는 그분은 또 그의 연대가 무궁하고 나아가서는 그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읽으세요. 한번 8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체로 볼 때 마리아의 자식으로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사시고 사람같이 잡수시고 또 사람같이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딱 사람같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 제자들도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사람 다시 말해서 훌륭한 사람,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아가서는 어쩌면 선지자, 어쩌면 또 메시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 이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 모두 그걸 갖다가 사람으로 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다른 것은 나는 내가 어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가 있었고 수많은 과학자가 있었고 또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여러 가지 의사들도 무슨 생물학도 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가 어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어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야. 예수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너는 내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그들이 만물에 대해서, 무슨 동물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균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미지세계, 고위세계를 통해서 하다못해 안 보이는 균까지 알고 안 보이는 그런 무슨 원자까지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종교에 교주라는 사람도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깨달아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데 어떤 법이 좋겠느냐, 어떤 이치가 좋겠냐 깨달아서 그렇게 그때부터 한 거지, 어디서부터 온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알아요. 그 집안 자식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부모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가 또 부모의 그 아버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인류의 조상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아메바에서 왔어. 아메바. 그러니까 아메바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그걸 또 그렇다고 진짜 믿냐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예수만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는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 품속에서 왔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God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작정하시기를 말씀이라고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피조물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결정할 때 말씀을 했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가 누구시냐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누구라고요? 독생자라니까. 독생자 예수. 자, 그러니까 18절이 뭐랬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어디 출신가 알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뭘로? 인자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나는 아버지 품속에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이는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생은 그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 보고 내가 나의 본체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알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없다.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내 겉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 너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 속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보여주실랬던 시간이 바로 공생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은 나는 이제는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많이 근심했어요. 또 슬퍼했어요. 아니 이제 정도자마자 왜 이별이십니까? 이제쯤 되니까 이제 아주 참 우리 주님 인격도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또 거기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까 하니까 또 아주 그거 한번 좀 따라야 된다 보면 뭐가 될까 해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그걸 위해서 아주 흥분이 고조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간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럴 때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내가 가서는 너희를 잊어버릴 거야.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셔서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어서 온 걸 꼭 어디로 갈 것을 자기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어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걸 알게 해주시려는 그 노력을 하려고 그가 그와 같이 공생에 3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뿐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이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고쳐줘가지고 그들 영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게 하려는 바로 그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소경을 고쳤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소경이 이제 고치고 나니까 뭐 애미하고 그 소경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누구에 의해서 또 고침받았는데 하여튼 이건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바리새인들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자. 너 정말 어떻게 고쳤냐 하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고쳐서 와가지고 제가 눈을 보게 됐는데 당신 자꾸 왜 또 물습니까? 당신 그 제자가 될랍니까? 그까지 물어왔어.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이 병신 같은 놈, 이거 어디서 그냥 소경이었던 놈 주제에, 이거 죄인 주제에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쫓아버렸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소문을 들었어, 이제. 하면서, 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목소리를 듣고 들었던 소리도 같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심상치 않은 목소리 같으니까 주여, 내가 정말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나 믿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그가 정말 어쩌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건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가 하든 무슨 일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고 그가 믿었을 때 바로 인자가 하였느니라. 그 인자가 바로, 그러니까 소경은 아직까지도 그에 의해서 눈은 떴지만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앞에 왔을 때 바로 지금 너하고 지금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가 인자니라. 그가 누구라는 거? 인자. 그래서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유일하신 이, 바로 그 이가 바로 예수여. 네가 만일 나를 따르면 너도 그 길을 따라서 너도 영생하리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무슨 틈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말것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 다른 얘기의 끝에 하신 말씀이 너희의 눈에 들보를 빼라. 너희의 눈에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냐면은 그는 남은 잘 보는 거야. 남의 잘못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눈에 가시는 이건 지적하고 빼야 된다 그러면서 지 눈에 들보는 의식을 못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잘못된 거,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는, 왜냐면 그 사람의 가시가 눈에 있는 거, 흠을 본다 이거야. 그런데 네가 왜 그런지 아냐? 네 눈에 들보가 있어 그렇다. 네 눈에 들보를 빼면 남의 눈에 가시가 보여 안 보여? 차라리 안 보이죠. 차라리 안 보여.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소경으로 쳤어요. 하나님은 예수 아예 소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잘 보고 있다. 뭐 남의 무슨 행동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마음, 나아가서 미시세계 난 다 본다. 소경이야. 결국은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다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걸 심판하러 오셨다. 아주 정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예수를 볼 때. 아니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 네 소경이야. 네가 차라리 나는 본다, 나는 잘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넌 더 소경이 되는 거야. 차라리 소경은 오히려 나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 내가 네 눈을 띄어서 보여주게 하리라 해서 보여줬잖아. 이제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예수는 결국은 죽음에 넘겨졌어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만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또 뭐랬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알면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모르니까 저들이 죄를 졌다. 무슨 죄?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죄를 저들이 감히 인간이 자기를 지은 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렇게 해서 죽으실 때 그는 죽으시면서 결국은 인류를 전 인류의 그가 죄를 가지시고 그가 속죄하시고 인류의 죄를 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그가 마치 사람같이 나아가서는 진토같이 흙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고 그는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계약을 확정 지은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 자기 과대 망상증에 걸려있던 그 마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다는 망상증에 걸려있던 그 자기를 착각하고 몰랐던 마귀를 심판해버린 거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실 때 흘리시는 그 피는 그 피로 하여금 후에 믿는 자들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영의 눈을 씻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굴 보게 한다고요? 모든 영계를 보게 한다. 지난주에는 완전히 설계했어요.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를 보게 한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다. 나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다 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는 자예요. 예수가 그 피 흘리신 그 피를 받은 사람이래야 그 영의 눈이 떠져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그는 맨날에 못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 물론 신약 성경이 그 때문에 기록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말세,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 말세에 믿는 자라 하여금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 오늘 아침에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온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케이브맨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인간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인지 아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다 거울을 좋아해. 한 번 무조건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울이 있으면 그냥 무심적으로 무의식으로 봐. 그냥 봐. 나는 요새 보면서 마이 크러쉬. 옛날에는 그래도 거울 보면서 그냥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있었었어. 그래도 괜찮아, 꽤 쓸만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봐도 괜찮은 거야. 괜찮았었어. 이제 입에서 시장 소리가 막 에이씨. 내가 나한테 가장 괴로운 일, 날 보러 하자는 일때 내가 절대 반대하는 일 뭐냐, 사진 같이 좀 찍어주세요. 목사님 사진 좀 찍으세요. 난 절대 안 찍습니다. 그래도 환상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옛날에 젊을 때 사진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걸로 중단시키고 거기서 그냥 그걸로 그 환상으로 살고 싶어. 야, 사진은 더 늙어 보여. 또 거울보다 더 늙어 보여. 오 마이 갓. 사진도 거울이거든요. 그것도 미러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자기 스스로 거울을 날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울 보는 거예요. 그 거울 보면서 어떤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육신은 날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징그럽고 내가 봐도 추하고, 참 추해. 늙으면 너무 추해. 제발 정말 더 늙어서 죽지 않은, 요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 응? 더 늙어서 꽤 괜찮던 양반도 90이 넘으니까 그렇게 되시더라고. 참. 그런데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 날마다 새로워지려면이니까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꽤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난 너무 못생겼네, 난 너무 더럽네, 추하네, 나는. 그래서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싫어져. 육체가 싫어져. 육체가 하는 짓도 싫고, 육체가 하는 표정도 싫고, 육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그냥 보는 습관이 있어서 보는 건데, 왜 보냐면 바꿔가려고요. 고쳐가려고요. 화장. 난 진짜 요새 정말 땡큐 화장품. 처음에 날에 새벽기도 때 그야말로 산발하고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바르지 않은 채로 봤을 때 모두 놀라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Is that you? 그 사람이야? 당신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야 놀라지도 않아. 그냥 그래. 그런데 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 육체가 미운 거 싫은 거 그 이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 I am nothing.
나는 다만 티끌이요. 나는 다만 흙이요. 나는 다 먼지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져 버리는. 아니 이나마 티끌 이거 다 원자로 지금 있잖아. 그나마도 없어져 버리는 안개 육체는 안개 아무것도 아니야. 그뿐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I am nothing. 나는 무학하고 무식합니다. 무학하고 무식하다. 요새 제가 감히 무슨 만용을 부리면서 양자 역학을 세상에 생각해봐도 참 만용이야 만용. 만용이라는 게 뭐냐면 겁도 없이 막 이거 왜 이렇게 무식하면 겁 없다 용감하다 하면 무식하면 용감해. 그 하다못해 과학자들이 파이만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양자 역학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대요. 과학자들끼리도 300년 동안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그런 양자 역학을 내가 감히 입에다 대고 그걸 더덕거려가면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너무 성경에서 해답해주고 싶으면 많은 거야. 그 양자역을 알면 알수록 읽어보면 읽을수록 성경은 다 대답을 갖고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간단해 있는 거야. 한마디야 딱 한마디. 이들이 막 연구하고 노력해도 이게 어떻게 해서 되어져가 원인이 뭔가 모른다는 거야. 원인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야. 나는 안다 이거야.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참 그런 사람들 같이 내가 정말 그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거기서 말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설명을 잘해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또 금요일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은 다음에 내가 또 막 울면서 여기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회개하면서 나는 무학하고 무식하고 내 한계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그거 15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15분 정도 예증을 안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수십 시간을 들었습니다. 내가 수십 번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그 비디오는 한 사람 걸 열 몇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요전에는 못 알아듣는데 이번엔 또 알아듣겠고 이번엔 뭐 조금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말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무학하고 무식하. 가면 갈수록 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옛날에는 그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난 그래도 남한테 망하게 한 짓 해본 적 없고 남의 거 도둑질 해본 적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 안 했다고 했는데 어릴 때 도둑질 때 했던 거야. 6.25 때 난리 날 때 아마 먹을 거 없어가지고 피난 간 그 집에 그 원래 주인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집에 김장을 다 해놓고 쌀도 있고 도망갔어. 그래서 다 퍼먹었지 그거를 다 퍼먹었어. 우리 엄마하고 우리 그 자식 맺다고 아주 신난다고 아주 우리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살게 됐냐고 해서 막 다 퍼먹었어. 그뿐이 아니라 그 시장에 가서 그 당시에는 참 그냥 그런 양심이었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여기서 집어넣어서 이거 메르치 살라고 그럴 때 주인이 이렇게 다물 사이에 몰래 또 집어넣고 우리 엄마도 나도 다 했어 그거. 도둑년들이었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또 그게 무슨 용기 만용 대회인지 왜 빵 먹고 도망가는 거 있지 왜? 백당 가서 빵 먹고는 다 도망가는 거 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도망가서 돈 안 내고 왔다고 말이야. 이런 도둑년이 세상에 어딨냐. 그뿐이 아니야. 또 식당 가서 왜 또 그런 거 집에 없으니까 후추 뿌리는 거 있지. 후추 뿌리고 고추 뿌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병 그런 게 집에 없었으니까 또 거기 가져가도 안 간 거야. 오 마이 갓 이런 도둑년이 세상에 어딨어. 그것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없었던 게 같아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이 생각나네. 옛날 게 다 생각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다
나를 다만 정케하고 나를 다만 의롭게 하시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난 주인 중에 괴수요. 세 번째로, 옛사람은 부서지고 새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부서지고 새 사람은, 골로새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제 그를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워졌어.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려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의 손으로 파상하시더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자기가 만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 그릇을 자기가 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손때가 붙었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깨부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알아요. 다윗은 아마 구약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한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가장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가장 많이 맞았어요. 다윗은 어쩌다가 왕이 돼가지고 바세바라는 그 여자를, 남의 장군의 아내인데 자기가 그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동침을 하고 결국은 남의 아내를 뺏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걸 갖다가 책망하시면서 그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어린애, 이제 아주 갓난 애가 결국은 죽는 그런 비운을 맞았어요. 뭐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자기 또 아들, 여러 아들이 많았는데 배다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또 비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뿐입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오히려 반역하고 그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추격해서 어떻게 거세버리려 했었고, 그래서 결국 패주하고 도망갔었어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같이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개망신을 준 자예요. 개망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당할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가를 합니다. 나의 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아예 모태 때부터 잉태 때부터 난 죄 중에 잉태했고 난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나는 나의 죄가를 합니다. 자기를 화냈고 자기를 탓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결국은 이제 대왕이라는 걸 이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자기 형상 닮은 그런 만들기 위해서 부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부시고, 어떤 때는 가정적으로 부시고,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부시고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십니다. 박살을 내실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죽고 싶고 절망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새 그릇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데서, 새 그릇을 만드는 데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히려 감수하고 감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의 손길이 나한테 끝나지 않았다는, 하다못해 매일 쳐서라도 그의 손길이 끝나지 않고 그의 관심이 끝나지 않는 데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안 살아. 나는 맞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너무 자기를 몰라.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자기를 안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목사님도 이쁘고 집사님도 이쁘고 교육장도 이쁘고 다 이쁘고 다 이쁘고 다 좋아 다 좋아.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됐더니 얼굴들이 다 이렇게 내려와. 다 점점 싫는 사람이 많아. 다 갈게, 이것도 갈게, 너도 갈게 하다 보니까 왜 털백이 싫어, 다 싫어. 잘 몰랐어. 바로 내가 이거야. 남의 가시는 보이면서 내 들뽕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혼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결케 된 그 심령과 정결된 그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 형제예요. 우리는 다만 서로가 약점 많은 형제, 흠 많은 형제, 자매예요. 언젠가 우리 형태에 갖고 있는 모든 형태는 다 흙으로 돌아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받은 영혼만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살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 깨지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후드려 팬다 이거야. 하나님 팬다 이거야. 팰 때 내가 왜 날 때리시니까 아니라 그래요. 알고 보니까 나는 맞을 짓을 했어요. 나 차라리 부서지기 원합니다. 나 이럴 때 깨지기 원합니다. 나 아주 깨지려면 아주 가루를 내주세요. 차라리 가루를 내주세요 해서 감수하고 내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색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주를 아는 그 지식,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쫓아서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알라. 남의 얘기가지. 이건 소크라테스 얘기인가? 그가 뭐가 말해도 상관없어.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nothing이요. I am nothing. 나는 nobody요. 교회에서 somebody가 아니라 교회에서 nobody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무학하고 무식하고 나는 죄 많고 홀 많고 약점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두드려 패서라도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2019년에 새로운 출발,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식하고 무학하고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자 아버지 오로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아버지 또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섰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엎드려 주셔서 아버지 겉사람은 날로 후회하나 아버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 인생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주시는 아버지 그 인생을 아버지 그 개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피로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들 오로지 주 앞에 회개하고 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자, 저는 제가 목회 초기에 불덩어리같이 복을 막 전하면서 영혼들이 막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막 그러면서 금방금방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상상 밖의 사람들이 철퇴를 쳤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느닷없이 나타나서 철퇴를 치고 가고 같이 또 배워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배신하고 철퇴를 치고 가고 뒤통수를 철퇴를 치고 갈리고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느 때는 데려가 달라고 막 날 데려달라고 막 앙탈을 부르고 울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새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때마다 배신하고 뒤에서 칼로 찌르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당했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애셔서 새 그릇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없었던 일보다도 다행이고 감사한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만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담아서 정말 내 소원을 담아서 아직도 내 주장이 아직도 내 고집이 아직도 남을 원망하고 남을 오히려 파선하면서도 나를 고치지 않는다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얻어야 하리 더 많이